어느 날 이 전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난 다음에 늘 그 앞에 보이는 옆집 한 아주머니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참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아주머니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휴지가 많으면 뭐 쓸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본을 보여서 언젠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뭐 돈 빌려달라고 돈 갚지도 않고 서로 싸우는 그곳에 이 사람이 항상 끼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와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나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 건너편에 있는 남자 전도를 받고 그 교회 가신 거예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마음에 가두어 둔 것과 자신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것의 차이예요. 구한말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여겨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 무조건 배척한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이 한 선비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더듬더듬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가르치고 이 선비가 그 내용을 듣자 선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거 참 다 듣고 보니 사람답게 사는 참길이 성경에 다 있구려. 그러면서 그 선비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당시 그 마을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에 자폐증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폐증은 원래 현실에서 떨어지고 자기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는 하지만 그냥 자기 내면 속으로만 들어가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하지 않는 자폐증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세상에 많다.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우리 모두가 자폐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사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첫째는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뼈가 이쪽으로 튀어나오잖아요.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야만 했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병에 걸리면 병원도 따로 없었어요.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생각했어요. 세 번째, 사회적인 소외예요. 병자들은 치유의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밖으로 가출을 했어요. 네 번째는 종교적인 고통입니다. 당시 병이라는 게 지금은 병균, 어떤 바이러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병마가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병마, 죄로 인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김현수 씨는 어린이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한 연구소가 전국 대학생 2,600명을 대상으로 불안 정도, 고위험 수준이 40%로 나타났어요. 잠재적인 위험 수준은 30%다. 이렇게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려 70% 정도의 대학생들이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게 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존 메가더 목사는 오늘날만큼 가족이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았던 적은 없다. 이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인간 사회를 공략하는데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가족이다. 성경은 자녀 교육에 책임을 부여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